오늘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로마서 5장 전체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누리게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로마서 5장에서 증거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 즐거움 속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죠. 어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없다. 우리는 생명에 거한 자,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자다. 자,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우리들이 지니게 되고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고 즐겁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을, 이런 이야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잘못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배경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로마서 5장 우리 마지막 부분 20절과 21절 부분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율법이라는 기준, 이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죄가 점점점 우리들의 삶 속에 확정되어지고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전에는 우리 몇 년 전에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좀 몸이 좀 이상해, 목도 아프고 좀 춥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불 푹 뒤집어 쓰고 뜨뜻하게 자면은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진단 키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지금도 조금 증상이 이상하면 진단 키트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는지 독감에 걸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단 키트라는 것이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뜨뜻하게 자면 되지, 그러면 제가 병에 걸렸어도 그것이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진단 키트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이것은 코로나고 이것은 독감이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확진자가 더 많아진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율법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진단 키트를 통하여서 확진자가 더욱더 이전보다 많아져 보인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진단 키트를 통하여서 내 증상이 어떤 것인지 알려졌습니다. 확진자가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지를 몰랐고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로 되었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그 죄를 지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네. 그런 오해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코로나로 비유를 하자면, 코로나 때 격리를 다 한번 당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격리 당했을 때 얼마나 일상의 소중한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그리고 집합금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된 이후에 격리되신 적이 있으시죠?
격리가 풀렸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네, 저도 격리가 풀리자마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죠, 이 격리가 풀릴 때 사람들이 집합 해제가 풀렸을 때 식당으로 모이고, 그죠, 막 그 젊은 애들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풀렸을 때에 내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다는 겁니다. 저희도 생각해 보면 저희 아이들과 영화관을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모이지 못했는데 아이들과 영화관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어울리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예를 들자면 격리 해제의 기쁨을 알았으니까 이 기쁨을 더 누리기 위해서 또 코로나에 걸리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그 철없는 학생들이야 학교 안 간다니까 좋아서 뭐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리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격리 해제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 또 코로나에 걸리자 그러지는 않아요. 즉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죄를 짓자,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여러 이단들의 모습들이 있었죠. 육신은 악한 것인데 우리 영은 거룩하고 영은 구원받은 상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죠? 쾌락주의가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내 영혼은 자유로우니까 막 살자. 극단의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모습 속에서 이 육신은 죄에 머물러 있는 육신이니까 금욕주의, 내 몸을 쳐서 막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극단적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즉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 속에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 속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마음대로 살자, 은혜가 크니 죄가 커도 괜찮아, 그런 부류가 있었고, 여전히 죄의 모습이 두려워서 극단적으로 두렵게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극단적인 쾌락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렇게 살지 말자,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우리는 없는 존재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 했었던 표현이 있죠. 우리가 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의 어느 정도 급에 올랐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지금 좀 저렴한 표현으로 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례라는 예를 들어서 왜 그럴 수 없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 알듯한데 좀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 글자로는 알겠는데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세례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울이 세례를 설명을 하는데 어떤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세례를 설명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세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뒤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노예살이를 하다가 막 자유를 얻은 애굽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사막의 모습으로 다시 끌어가려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우리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어떨까요? 눈앞에 있는 홍해, 앞으로 가면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를 돌아보자니 다시 노예 생활이 있고 애굽의 군사가 막 우리를 잡아가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선포를 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홍해,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고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로 끌어가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히브리 민족이 내가 무언가 한 행동이 있습니까? 내가 뭐 칼과 쟁기를 들어서 뭐 군병들과 싸웠나요? 아니면은 이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물을 퍼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이 세례에 대해서, 이 홍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있었지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애굽에서 처음 애굽에 나오는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 민족들이 우리가 뭐 자유로운 투쟁을 했습니까? 데모를 했습니까?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을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게 되거든요. 유월절이잖아요.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구원의 현장에서 내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홍해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 다음 단계 어디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했던 설교의 말씀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볼까요? 광야에서 처음 마주쳤던 족속이 어디죠? 아말렉이죠. 자, 아말렉과 물론 전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7장 16절 내가 대대에 아말렉과 함께 싸우리라. 아말렉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를 계속 과거로 죄의 모습으로 노예로 끌어가려는 것이 아말렉이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 아말렉과 싸울 때에 우리들의 노력이 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까? 내가 대대에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출애굽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은 그 첫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과거로 이끌고자 하는 아말렉과의 사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너희를 과거로 이끌려는 그 마귀의 세력과 내가 싸울 것이다.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노력은 없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가 크니까 죄를 더 많이 짓자. 내가 살아나는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갈 여지가 있나요? 구원의 순간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막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역사하시고 당신이 구원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려고 발버둥 쳐도 그 모든 과정들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애굽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로마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출애굽의 과정들, 그 과정들을 떠올리게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오늘 이 5절에서 7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럼 우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죄의 어떤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노예가 그 노예의 삶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예가 노예 삶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죽으면 됩니다. 도망쳐도 다시 잡혀오고 벗어나도 끌려오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죽음의 삶에서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죠. 죽었으니까. 그럼 죽음의 그 상태로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느니라. 왜?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렸는데. 그러니 발버둥 쳐도 우리들의 삶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아말렉과의 예를 들어서 사탄은, 마귀는, 우리들의 습성은 여전히 뒤돌아보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과 그 넘어뜨리려는 마음들이 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을 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완전해져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 내가 완전해져서 괜찮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아직도 불완전하고 아직도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에 의해서 나는 여전히 과거로 이끌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과거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 발버둥이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지탱하고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밀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완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함을 믿고 온전하려는 발버둥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바울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해 속에서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겠죠?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몸의 사욕, 내 마음들, 욕심들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기를 쓰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모든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바울이 14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말이 나온 김에 성경의 다른 부분의 다른 인물도 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한 사람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오늘 로마서 말씀과 같죠.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 오늘 본문 10절이었나요? 이걸 영단번이라 그럽니다. 우리 지지난주 재벌집 막내 아들 설교 기억나시죠?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사건이 단 한 번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이후의 모든 미래의 모든 우리들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 이것이 영단번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이 로마서와 같은 맥락이죠. 자,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우리 그 사도신경,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있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에 내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원래 사도신경에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자, 이때부터입니다. 여기부터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세례를 어떤 사건을 통하여 비유해서 설명했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는 홍해의 사건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모습을 설명했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노아 시대의 홍수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세례로서 우리들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 크게 세 종류의 어떤 존재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크게 나누었을 때 첫 번째는 노아의 가족들이 탔죠. 두 번째는 정결한 짐승이 탔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짐승이 탔습니다. 물론 뭐 걷는 것, 기는 것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노아의 가족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렇게 세 부류, 세 종류가 방주에 탔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부평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디아스포라였을 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세 종류의 존재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존재냐, 누가 제일 큰 수혜자였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탔고 정결한 짐승이 탔고 부정한 짐승이 탔습니다. 어떤 존재가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수혜자입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죠?
그죠? 부정한 짐승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었죠? 노아가 이제 물이 빠지고 무태 나왔을 때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럼 정결한 짐승들은 그 방주에 왜 탄 거죠? 제물 드리려고 탄 거예요. 그럼 뭐 다 멸종됐겠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 방주에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도 아직 살아남아요. 즉 정결한 짐승의 존재 이유는, 방주에 탄 이유는 제물로 드려지려고 탄 거예요. 그럼 부정한 짐승들을 왜 탔습니까? 방주에 아예 안 태우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예 안 태우면 싹 다 죽여버리면 이후에 모든 짐승들, 모든 삶은 정결한 삶으로 채워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부정한 짐승도 태웠단 말이에요. 노아의 가족들도 태웠는데 노아가 가족들이 선했느냐?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가 왜 있었느냐? 부정한 짐승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 존재들이다. 정결한 짐승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럼 부정한 짐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거든요. 그럼 노아의 방주라는 그 홍수라는 세례를 거치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결한 분의 피를 통하여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부정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정결한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노아의 방주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의 설명 방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아가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인데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상한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으리라. 그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착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래야 문장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래야 문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안 맞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맞죠. 그러니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 설명을 했죠.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창세기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서는 어리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다. 그럼 선한 양심의 간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선한 양심의 간구는 결국 누구의 양심에 의한 간구입니까? 예수님에 의한 간구라는 거예요. 이 세 번역은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잘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힘입어 선한 양심으로 간구하게 됐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설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합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선한 양심의 간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들이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설명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설명과 같죠? 결국은 출애굽부터 홍해부터 아말렉과의 싸움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너희는 서서 가만히 내 구원함을 지켜보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고, 베드로 사도의 설명에 의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선한 양심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지지 않습니까? 죄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다시는 죄로, 과거로, 악함으로, 연약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로마서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중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4절 마지막 부분, 우리로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오셨고, 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느냐? 새 생명 가운데에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새 생명을 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묶여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너희들은 죄책감을 가져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말렉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말렉의 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앞을 향해서 행하며 나아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약속의 가나안, 그 구원의 완성, 성화와 완전을 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죄책감에 얽매여 살 필요도 없고, 굳이 우리는 여전히 나는 이렇구나 좌절하며 살 필요가 없는, 앞을 향해, 약속을 향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 새 생명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모습이 되셔서 다시는 과거의 죄의 죄책감의 얽매임에 붙잡혀 계시지 마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담대히, 하루하루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걸어 나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